복된 주님의 날 맞아서 이렇게 주의 존전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인사하는데 여러분 왜 인사 안 해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식구들, 동포들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속히 구원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5장.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95장.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구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주도 분주하고 각자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향교회 청년들이 있는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본향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약을 배우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주님 배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배울 신약 성경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설교 안에 담긴 주의 진리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달되고 또 한 주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젊은 때에, 청년 때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곧 시들어 버리는 불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날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감사와 믿음을 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식구들 살리는데 하나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주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성경학교에 많은 젊은이들 나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북녘에서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 따라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양식을 보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동포들 살리는 그 사역에 믿음으로 앞장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학업으로 어려움 당하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병약한 젊은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사업을 하며 그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어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성경이 조금 두터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요거 재지 기술, 그러니까 종이 기술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얇게 성경을 우리가 펴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금처럼 세운 국가를 지금처럼 이끌어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저기 넘어간 총교도들이거든요. 네덜란드나 독일 쪽에 총교도들이 넘어가서 신앙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그들이 가져갔던 성경이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만한데 그때 성경은 이만하더래.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책을로 이렇게 지금 같은 재본 기술로는 안 되는 겁니다. 쇠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펼치고 따다따 하게 했더라고요. 그 많은 거를 듣고 와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성경량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정말 안 읽잖아요. 안 읽는 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다 함께 읽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해서 그 금요일 날 2시간 하고 어제 3시간 해서 구약 36권 그 방대한 양을 다 읽었어요. 예언자매님 뭐 그 핵심이 딱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안 나면 수첩을 펴보십시오. 안 나면 수첩을 펴면 다 생각이 나고, 우리가 직접 한 권 한 권 펼쳐가면 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전번 주에 안 나왔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신약 하니까
신약이 훨씬 더 귀하니까 다 나와서 같이 읽기 바랍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딱 캐치합니다. 중심을. 오영주 형제 아시겠어요? 네, 용주 형제는 키가 크고 군복무도 특별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늘 기억되니까 그 자리에 이번 주엔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거 한번 우리 광고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있나. 개군상도 이렇게 돼 있고, 저녁 특별한 식사도 준비돼 있고, 토요일 끝나는 날이죠. 특별한 날씨가 좋으면 바베큐 하자 하고도 하는데 하여튼 날씨에 따라 뭐 이렇게 결정되죠. 또 성경 오픈북 퀴즈가 있습니다. 잘 메모해 난 사람은 1등 할 겁니다. 예, 오픈북 퀴즈입니다. 그거 하면 또 상품권이 두둑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참가해서 혜택도 받으시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말이죠. 옛날엔 이제 교회가 다 북한의 교회가 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 비롯해서 그때 이제 매해 사경회를 했습니다. 1월쯤 되면 농사를, 그때 농사가 경제의 기본이니까 농사 다 짓고 이렇게 그 한농기가 오면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 그때 사경회라 해서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 참가하겠다고 한 3박 4일로 하는데 거기 참가하겠다고 호남에 계셨던 분들,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이 쌀을 한 자루씩 지고 이고 극하고 그 성경 공부하겠다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개 주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참가해 주세요.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은숙 자매님 옆에 새로운 우리 형제가 앉았네요. 이름이 뭔가요? 배민석.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배민석 형제님 함께 참가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원배 형제님 옆에 앉은 형제 이름은 뭡니까? 최성민. 혹시 고향이 어디나요? 글쎄, 우리 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본향이고 고향이란 소리입니다. 본향. 어딥니까? 대령, 오산동에서 오셔. 백살구. 환영합니다. 예. 박수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알고 왔나요? 친구가 누구죠? 예범이가 라식 수술해서 지금 오늘 못 오고 성경학교에 그 눈을 뜨지도 못하면서도 참가했어요. 예, 참 귀한 자매였는데.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냐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온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태준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라는 한 성읍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다 지역의 이제 경계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통이 발전하였고요. 또 교통이 발전하니까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유다 지역에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오늘날의 세무서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도 있었고 또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그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누군가가 거두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 이 삭개오가 하필이면은 이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삭개오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서 미움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들에게 존경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던 조선 시대 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조선인이 일본을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거둔다. 그것도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라고 할 때 주변에 있던 동족 조선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 그 사람을 미워하며 일제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삭개오도 물론 그가 원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유다를 점령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도 어떤 정해진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가지게 되는 그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데 또 2절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는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취할 수가 있어서 성경에도 보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돌이켜볼 때 삭개오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교류가 힘들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한 사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인기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또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져나가니까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과연 그 소문대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거나 아니면은 지금 로마에게 점령당한 우리 나라가 이 유다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혹시라도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흥미를 갖고 있는 그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중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에 관한 소문도 삭개오는 들었지만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나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처럼 무시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문도 어쩌면 함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인파를 다 뿌리치고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키가 커서 멀리서라도 사람들 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커야 되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키도 작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들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삭개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을 살펴보니까는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경로를 살펴보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돌 무화과 나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 또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다 물리치고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좀 흥미롭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또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필이면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이 여기 있다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무 밑에 도착하시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오늘의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예수님도 삭개오가 올라가신 나무를 아시고 삭개오가 올라가신 나무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합리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기 있는 유명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까는 6절 말씀에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에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였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우리가 아주 기쁘게 맞이한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상종도 할 수 없는 저 세리와 함께 세리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실 수가 있느냐?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저 보잘것없는 저 하찮은 그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느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에 즐거워해서 예수님에게 호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신이 빼앗은 것에 4배나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삭개오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처럼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면서 다가온 그 삭개오를 받아주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삭개오였지만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한 것은 그저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곳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오기 위해서 먼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아니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준 것처럼 단순히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정말 세리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자가 된다, 아니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고요. 그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께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번영교회 청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이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혹시 좀 더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바랬지만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서 방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누구야? 지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할 수 있는 그 날에 하루속히 빨리 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과연 우리 자신은 삭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삭개와 같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선포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어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규 형제님은 지금 오늘 나와도 되는가요? 부대에서? 어제는 뭐 했는가요? 군사 기밀인 거는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과상 어제도 훈련을 했는가요? 군무속업. 근데 군복무 중에 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최선규 형제님, 병장님을 보면 늘 그 믿음의 참 그 내용에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620장 드립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으며 어서 내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그 음성에 주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본향의 아름다운 청년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